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유대 땅에 태어나 33년 이 땅에 머물면서 인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한 젊은이가 69년에 바보일을 만들었습니다. 기계 취급당하는 우리들은 깨닫고 개척해야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걸어갔던 길, 그의 어머니가 걸어갔던 길을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43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한 청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기독 청년 전태일 동지를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그의 곁에 둘러섰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생애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살아있었더라면 60대 노년이 되었을 전태일의 살아온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전태일은 해방 전국과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린 시절을 시작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절박했던 격동기 사회. 전태일의 가족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폐허와 궁핍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빈민들의 떠돌이 생활. 너나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만 했던 그 시절. 불과 16살이던 전태일은 신문파리와 구두 닦기로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다시 만난 우리 두 형제는 나란히 구두통을 들고 서울 거리를 헤매던 중 동생은 구두를 닦는 데 서투름으로 하숙집 아주머니 권유로 당분간 하숙집 잔심부름으로 밥을 얻어먹고 나는 계속 구두를 닦으러 다녔다.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힘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형하고 나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팠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직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형하고 순옥이하고 순덕이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그 지금 남산 올라가는 남대문 시장에서 남산 올라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밑에서 저희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거는 제가 거기서 조금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천막 치고 살고 저희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하시고 그 겨울인데도 천막을 치고 살면서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워서 그 불을 좀 떼야 되는데 그때는 뭐 온돌방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불을 저희 오빠가 이렇게 떼준 기억이 나고요. 저희 오빠가 많이 저희를 돌봐줬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고 1966년 남산 대화재로 가난한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전태일 가족의 보금자리도 전소됐습니다. 숙명과 같은 가난에 찌들었던 어머니 이소선은 이때 충격으로 양쪽 눈이 실명까지 됐습니다. 의심이 한번 해봐라. 고맙습니다. 야, 재단사. 네, 여기 보조 한 명 왔다. 빨리빨리 올라와. 평화시장에서 견습공 생활을 시작한 전태일. 기술을 배워 새로운 살 길을 열리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그는 참혹한 노동 현장을 견뎌냈습니다. 여기 안 맞아, 빨리 가져와. 네, 이제 전태일 님이 일하셨던 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곳인지요? 바로 여기 이 계단 올라가면은 네. 그 공장이 2층은 전부 공장이었는데 네.
올라가는 두 번째, 예. 세 번째 집에가 한미사라고 하는 예. 잠바집 공장이었어서 예. 거기서 이제 그 사진에도 보면 스토프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재단판 위에서 사진 찍고 있는 네.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가 이 평화시장 2층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두운 작업장에 갇혀 반나절 이상을 꼬박 일하면서도 늘 밝고 따뜻했던 전태일. 아마도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들을 웃기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그 코미디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노래도 못 부르면서 뭐 노래를 막 부르고 춤도 그냥 막춤 같은 춤을 막 추면서 저희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재밌는 친구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있으면 기타도 이렇게 칠 정도로 음악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고 농담도 잘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잘해요. 뭐 친구들이나 또 뭐 시다애들한테나. 4번 시다! 전태일 동지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 시다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진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시다들이 보통 10살에서 15살 먹었는데 그 시다들에 대한 것은 누구 뭐 영자, 순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미싱 번호 순서대로 야 1번 시다, 2번 시다, 3번 시다 꼭 그 감옥에 가면은 뭐 번호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호칭을 불렀어요. 한창 피어나야 할 어린 시다들은 숨막히는 노동의 질곡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 제가 여공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의 삶을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해야 됐고요. 토요일 날도 노는 날이 없었고요. 일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 쉬고 타이밍 아세요 혹시? 잠 안 오는 약. 그 약을 먹고 이제 수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약을 먹고 일을 하면은 어떤 다른 뭐 한 2주 동안 그 약을 먹어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시다판에 엎드려 깜빡 잠자는데 고향집 뒷산길 들고 가 이리도 이뻤나 잠 깨지 말았으면 엄마도 봐야 하는데 그러나 언니의 호통 소리 엄마도 봐야 하는데 오늘도 시다 돈을 벌고자 시골에서 올라온 10대 여공들은 당시 한국의 경공업을 이끌었던 주역들이자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의 횡포에 저항 한번 하지 못했던 소녀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공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태일은 자신의 일기장에 담았습니다. 일일 14시간일세 어떻게 어린 시다공들이 이런 장시간을 견뎌내겠는가를. 그 많은 먼지 속에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 애처롭네. 이 사람들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10살에서 15살 먹은 시다들, 그들은 그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을 때 자기 차비를 따라서 이제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가는. 형은 이제 그 시다들 형편이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순옥이하고 순대기가 작았잖아요. 쟤네들은 참 행복한 거야. 오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근데 평화시장 그 시다들은 점심도 못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허기진 배를 물로 달래야만 했던 시다들을 위해 자신의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었던 전태일.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2시간여를 뛰어 집으로 돌아오는 수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때부터 시다들은 전태일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사랑. 무엇이 전태일을 이 사랑의 길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아이고, 아이고. 걔가 네 혼자 잘 있었어. 보고 싶어서 왔네. 사람들 많이 다녀가면서 너한테 말하던 잘 있었냐고. 사람들이 오면은 생전에 아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던 어머니. 새로운 사람도 꽂고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꽃이 많아.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아들의 옆자리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남산 대화재의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던 이소선. 마음과 함께 다쳤던 눈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면서 영혼까지도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쌀값 받으러 오는 할머니가 하도 쌀값을 안 주니까 매일 쌀값 받으러 오는데 보니까 뭐 저희 어머니는 눈도 잘 안 보이고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거 하나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를 그럼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와 같이 나가자.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눈을 낫게 해주면은 내가 돈을 안 받겠다. 내가 예수님한테는 기도를 할 줄 알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난 눈 잘 알고 눈 뜨게 해주시면 눈 보게 해주시면 예수 잘 먹겠습니다. 알았죠 하나님. 알았죠. 나 거짓말 안 해. 눈만 잘 보면 나 예수 잘 먹겠습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국수를 빼갖고 넣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넣는 것이 보여서 수건을 던지 부르고 순우가 보인다 그러니까 순우가 엄마 보여 그래. 뭐 막 어머니가 우리를 막 부르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소선. 비록 스스로도 가난했지만 자신처럼 헐벗은 이웃의 등불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굶고 있으면은 동해에 가서 꼭 그 동회장한테 그 집에 밀가루를 갖다 줄 때까지 먹을 것을 갖다 줄 때까지는 어머니가 동해를 떠나지 않고 했고 거기에 이제 초선이 나면은 거기 참 이렇게 누가 선뜻 들어가서 염을 할 수 없고 돈도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다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서 그 염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항상 어머니가 같이 한 가운데에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됐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기 때문일까요? 이소선의 기도와 삶은 언제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한 매일의 기도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인을 위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아들 전태일이가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전태일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만인을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바치는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전태일. 그의 일기장에서 당시 신앙 고백과 편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배워라, 알아라, 끝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구원의 길이니라.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대는 지나갔다. 신을 의지하고 신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만이 인간의 해야 할 급선무라고. 단일신 여호와를. 보면은 형은 이제 그 어머니가 입에서 나온 말 기도하면 형은 그 기도하는 길을 다녔어요 보니까. 사랑이란 밑바탕 아래 자라왔던 전태일. 그의 시다들에 대한 연민은 헌책방의 낡은 책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므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것 좀 볼래? 이게 뭐야? 순 한자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한테. 야,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근로기준법에는 뭐 여자는 7시간, 남자는 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휴일을 놀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었냐. 전태일은 스스로를 바보라 여기며 세상을 바로 보는 모임 바보회를 만들고 노동 현장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장주의 눈을 피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조사, 부당한 대우에도 그저 순응했던 그들의 의식을 깨우고 숨겨졌던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힘겨운 고생 끝에 한 신문사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텐데요. 그게 이제 신문사에다가 제기를 하고 제보를 하고 해서 경향신문에 그게 나잖아요. 나서 사실은 우리는 그거 났을 때만 해도 곧 뭐가 진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각하께서는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된 도리로서 아픈 곳을 알려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이 또한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가서 있으면은 시정을 하겠다 했지만은 아무런 시정이 없었고 거기 언급도 없었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상이 하게 되면서 이 일로 전태일은 공장주들에게 찍혀 평화시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삼각산 기도원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자벽부로 4개월 동안 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그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받지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다. D-Day를 1시 20분을 딱 잡은 거예요. 자, 1시 20분을 잡아서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우리는 3층에 있다가 내려가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전태일은 침묵의 벽을 깨고 있는 힘껏 외치게 됩니다. 경비들이 곤봉을 하나씩 차고 다 못 나오게 이제 그 저기를 차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중부서에서 형사도 나와 있었고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불법이다. 그래서 너희들 안 된다. 그래서 그 플랜카드를 사실 뺏기는 거예요. 거기서.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평화시장으로 초대합니다. 엄마가 저기가 평화시장 육가에 우리 일하는데 거기서 구름다리 밑으로 1시에 오면은 우리가 요구 조건 하는 거 그거를 안 들어줘가지고 우리 데모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내 마음에 데모한다는 게 참 부끄럽어요. 데모하면 네가 하지. 내가 뭐 또 저기 근로자냐.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데모한테 가냐고. 거기는 엄마 정말 1시에 글로 좀 오라고. 1시에 글로 좀 오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니가 평화시장 오늘 이제 내가 데모를 하는데 꼭 와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는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형이 그 큰 일을 하면서 오신다고 해도 어머니를 못 오게 하셨을 텐데 왜 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어머니의 마음이나 형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어머니의 마음의 신앙 이 속에서 잉태하신 것을 나를 다시 여기 낳아주세요. 이제 저 시대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하시면서 형이 거기를 초대하면서 바로 어머니의 신앙, 생활, 삶 그 자체에다가 이제 형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택시 타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리가 죽기는 죽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어서 제가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를 성모병원에서도 메디컬 센터에서도 어머니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저 시다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시온으로 같이 오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나는 그 길을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 길을 갑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 완성된 아들의 길. 그리고 다시 아들의 기도로 어머니는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처음에 노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것부터 어떻게 됐든 어머니가 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노조를 같이 사무실을 평화시장 옆에 그 사무실 골만 같은 사무실 하나 이제 얻은 거잖아요. 아들의 죽음 이후 단 2주 만에 설립된 청계 피복노조. 이소선은 농성과 단식을 통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휴무를 얻어내는 등 어린 시다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에서 힘없는 약자들의 대변자로 바뀐 그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아들, 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창동 그 이소선 어머니 집, 전태일 살았던 집이죠. 거기를 이제 밤이면 일이 끝나고 나서 재단사들, 재단 보조 친구들 해서 거기를 몰려갔죠, 밤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태일이 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어머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듯 어머니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함께한 노동자들은 전부 다 아들 전태일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자신의 몸을 바친 아들처럼 어머니도 자신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4번의 옥고를 치르고 수백 번 연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 노동자의 데모가 되었습니다.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상징인 이소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아들을 키웠던 신앙의 열정은 다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니까 청남노조가 옛날에 동경노조였었던 거고 나는 40년 동안에 우리 집에 한 달도 못 살았어요. 구치소가 살고 경찰서가 살고 뭐 형무소가 살고 중앙정부고 안에 들어가 살고 그러니라고 40년 동안에 내가 집에서 좋게 한번 안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을 적으면서 보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이죠. 정말로 정말로 밤새
밤새도록 그 무슨 기도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머님 좀 주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때 이제 전에는 이제 기념사업회 출근하면 어머니가 이제 밑에 층에 살고 위에가 사무실이었는데 어떤 때는 출근해갖고 오전 내내 이렇게 주무시는 때가 계셨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밤새도록 안 주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길을 우리도 가려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항상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신앙이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더 그때서부터 하나님한테 더 많이 의존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현장 가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와서는 저녁에 기도를 가족 예배 드리고 할 때는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가니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따스하게 그들이 애정 있게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 주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우리가 이 하루를 고맙고 감사하게 지냈습니다 하는 가정 예배를 거의가 드렸어요. 40년 동안에 어머니가 계시면서도 그 위에 기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모든 삶은 기도였고 기도는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드리라. 무거운 짐에 우는 목숨에는 받아가지 안식을 더 하려고 반드시 도매 손을 그대 위해 펼쳐지리. 어머니의 기도가 전태일의 삶을 이루었고 전태일의 유언은 어머니를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태일도 이소선도 이 세상에 없는 지금 시대는 어떠한 기도를 필요로 할까요? 굳은 노래와 이 추모사에 맞춰서 우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양재노총이 만들어지기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만몬의 신에 저항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간 사회에서 왜 가난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그게 과연 신의 뜻입니까? 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연약한 지체들 속에 영혼이 남아있기 위해 님은 43년 전 자신의 몸을 희생했습니다. 지금 오늘 열악한 이 노동 현실 속에서 계속 기억되고 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전태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태일의 열사였던 부활이 우리의 노동 현장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태일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 그가 자신의 몸을 불사른 지 43년이 지났지만 철옹성처럼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과 방송에서도 볼 수 있고 내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단식 투쟁과 고공농성을 하며 오랜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점점점 넓어가고 있는 속에서 정규직의 어떤 데 보면은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전혀 비정규직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 현장은 비정규직으로 절반 이상이 계속 넓어만 가는 것이 오늘날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이럴 때 전태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지금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때보다 어쩌면은 더 많은 전태일이 지금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 전태일 저희 오빠가 만약에 오늘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현장에서 또 그때처럼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의 한 가장은 이른바 비정규직 대기업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저임금과 노조 탄압에 힘들어한 그는 전태일의 이야기를 유언 속에 남겼습니다. 43년 전 기도를 몸으로 실천한 한 청년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인데 그런 사랑으로 이 사회에 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 노동자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내 가족이 노동자이고 내 가족이 비정규직이고 사회에 어떤 아픔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더 이상 이 사회의 모든 희망을 다 놓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어머니와 형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머니가 참 끝까지 잘 평화시장들하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잘 하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이 모든 일이 보면은 나는 참 우리가 전태삼위가 이 소손이 전태일이보다도 하나님이 일찍이 이게 뭔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형이 그 22살 살아낸 삶을 놓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쿰바야 말롯 쿰바야 쿰바야 말롯 쿰바야. 전태일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신과 어머니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곳에 남기고 간 사랑과 섬김, 그 희생이 열매 맺고 있는지. 화려함과 분주함이 넘쳐나는 겨울거리에서 던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 질문은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는 저